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있으면 열쇠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면 구원 받는 방법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들어가는 문으로 함께 들어가며 참 소망 가운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며 참 기쁨 가운데 같이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습니까?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 심각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 특별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정말로 내가 구원 받으려면 믿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면 믿겠는가? 어디에 집중하면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사실에 집중할 것인가? 구원에 집중할 것인가? 부활이라는 그 사실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구원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부활에 집중을 하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부활에 집중을 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도 벌어진 일도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도 아니기에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어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어에 집중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 받고 싶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을 받고 싶은 이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믿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을 참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믿어집니다. 구원은 부활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구원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부활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분,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도 믿을 수 있고, 부활을 믿으니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려면, 구원받고 싶어야 되면 이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부활의 역사도 믿게 됩니다. 믿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소문이 돌아가지고 예수의 잔당들이 힘을 얻을까 봐 그 소문을 막고자 예수의 무덤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경비병들이 서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고 지킵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보자, 한번 지켜보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소문을 막기 위해서 경비병을 지키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건 없다.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소문까지 걱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일까지 했을까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교만 때문이죠. 사실에 집중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이제 다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지기 시작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내게 필요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필요 없는 이에게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아는 자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권세로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고되고 갈 바를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애타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다른 구원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율법을 보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제사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그렇게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은 자기의 삶도 참 좋아야 되는데 그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염려가 되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는 구원의 자리에 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다지 행복하지도 평안하지도 아니한데 그런 사실을 잊고 그저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며 예수님이 부활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라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왜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혼자만 다른 길을, 다른 삶을 살고 삶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아직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상 권세라는 그 권세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사단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고 싶지도 않아졌습니다. 주를 찾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구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었으니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을 필요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고 구원이 궁금하지 않고 죄사함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한 상태에서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채 성경 말씀을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작점이 의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말씀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성경을 보아도 의심이 될 뿐 그 어떤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책을 보면 그저 일반 고소와 같은 그런 책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교만하게 나는 다 안다 생각하고 그런 일이 어딨어 하면서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자리에도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구원의 그 귀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았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렸는데도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예수의 부활이 싫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다른 곳에 있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임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 권세에 묶여 있고 죄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갖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6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했던 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저 속이던 자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를 속이던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나 예수는 여전히 속일 수 있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못된 소문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속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할 수 있는지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에게 속으면 안 되고 예수 당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붙드는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성탄절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전 세계가 다 합니다. 세상이 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속이는 것입니까? 세상이 속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습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습니까? 아직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은 오셨으나 아직 심판날이 이르지가 않아서 그 기간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를 이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나 여전히 아직 구원이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진짜 예수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 그들은 성경책 가지고 공부합니다. 성경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단이죠. 그 종교는 아예 기독교 교회의 건물을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마치 기독교 종교인 양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속이는 일을 반복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셨으나 아직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 줄 믿습니다. 한 유명한 연예인이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전도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쭉 간증을 합니다. 15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그 아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은 가정의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 남편, 예수 믿는 이 남편이 15년간 종교 생활을 그 아내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남편이 되어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불교 행사에 갈 때에 곧 따라가서 같이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그 아내가 불교라서 그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소금 뿌려야 된다 그래서 그 소금을 자기 몸에 뿌리면 그 뿌리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내의 말을 존중해 줍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남편 연예인이 종교를 바꿨다고, 개종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15년 뒤에 결국 이 아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서 연예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날까지 미루시면서, 그 날을 미루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양과 염소가 함께 말씀을 듣는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를 계속 미루시는 겁니다. 아직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편한 상황, 여전히 의심되는 상황, 여전히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속이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나의 삶이 강팍하냐고 하나님께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묻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교만한 질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이 교만한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들을 마음이 없고 들을 생각이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해야, 사람이 슬퍼하는 일이 생겨야,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는가?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 정말로 답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있습니다. 정말로 답이 궁금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구원을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구원이라는 건 있지 않다고. 그러나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합력하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합력하여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덤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6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말씀 읽겠습니다. 65절과 6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굳게 지키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다 같이 합력하여서 한 일은 무덤을 굳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부활의 소식에 대한 소문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것은 부활을, 그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동원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굳게 지키는 일.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굳게 지켰는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들이 그 돌문을 옮겨버렸고 예수님이 그 문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러니하게도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본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무덤문이 열리며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셨는지 그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었고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굳게 지켜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도 없고 아무리 그 소문이 거짓이라 말해도 예수님이 살아난 그 사실은 사실이기에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리가 없고 복음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이것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고 모든 열방이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막혔다는 것은 막히는 것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이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복음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전히 복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살아온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일 성경 읽기를 이제 이틀 남겨놓고 있습니다. 잘 완수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평안을 얻는 방법이 말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같이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지나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함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입술 속에는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자리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믿음 지키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원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 그들이 가는 길이 너무 다릅니다. 곧 드러날 구원의 문 앞에서 우리는 함께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